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단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원래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바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무슨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바로 거기에 믿음이 발생돼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체험을 갖게 된다. 원래 첫 번째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는 체험입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예화를 들 때 가장 좋은 예화가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거기는 전기는 어떠한 전기를 통해서 전기 기구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전기가 필요한데,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이 필요하려면 당연하게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 건물 안에 이 전기를 받아들이려면 당연하게 전기를 가설해야 됩니다. 뭐 설비한다, 가설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가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성령이죠. 그래서 항상 신약에서 믿음과 성령과 은혜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럼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건물에 전기가 가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설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흐름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끊지 않으면 그 성령의 체험과 느낌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설되어 있구나, 설비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생명의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첫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살리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은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얻은 후에 우리는 계속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이들이라고 말하죠. 믿는 이들을.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 믿다가 몇 년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영원토록 믿는 사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 계속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는 믿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오늘도 믿음으로 오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이 어떤 단계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단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생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불신적이죠. 우리는 원래.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린다. 그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만 들어도 낫겠지만 듣는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전기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접촉이 돼야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연결된 그런 체험을 가져야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이죠. 기도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주 예수. 주께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죠.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령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무엇을 하는데 순간순간 주님을 부를 때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연결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좀 멀어졌고 끊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주님께 기도하지, 오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난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고 좀 무엇인가 간격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일만 기도를 안 해보세요. 어떤 분은 한 일주일만 안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뿐만 아니라 교구장님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간격이 끊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내 안에서 혼자 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같이 살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영접되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때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역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점점 좋아지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과 합한 한 영입니다. 주님은 나와 한 영입니다. 주님은 나와 한 영.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할 때 계속 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주님과 연결되니까 이 전기불이 계속 연결되니까 발전소에서 전기가 계속, 발전소가 200kg가 되고 500kg 그렇게 멀어도 그 발전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 켜지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그 역사를 갖게 돼서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을 느껴야 돼. 내 안에. 그럴 때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가 주님과 하나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어떤 질병이 왔다, 그래 내가 준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해서 병이 왔지만 나는 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뭐 직장 문제가 생겼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뭐 이 직장에서 내가 혹시 그만두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지, 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서 이 대학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과 주님은 바로 하나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생명과 경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설돼 설비됐는데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경건이 다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세에서는 오직 능력이라고 말해요.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접촉이 되면 바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순간순간 하나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을 확실히 깨닫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나는 보통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근데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 나는 신앙에서 믿음과 은혜는 동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사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누가?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야, 그 크신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디? 작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안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은 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장막 집을 쳤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육신이, 그분이 육신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쳤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계속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는 얼마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천사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게 은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어떤 과정이라는 걸 겪었어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아이가 잉태되셨고, 그리고 뱃속에서 9개월을 있었어요.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33년 반을 진짜 사셨어요. 저도 뭐 처음 몇 개 안 갔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면서 느낌이, 야, 그 땅은 진짜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야, 주님이 이 갈릴리 이 바다, 또 이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을 모래밭을, 또 주님이 이런 지역을 주님이 시험받은 산,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거기에 요단강도 있고, 거기 보면 주님이 이런 이 땅을 걸으셨네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 오셔서 그 땅을 걸어, 아주 관계가 무량하다 그럴까, 새로운 어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야, 저도 주님이 걸어간 그 길 한번 걸어갑니다. 그분도 이 땅에 뭐예요? 33년 반은 진짜로 사셨어요. 때가 되면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사실이 뭐예요? 은혜라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그래서 아까 늘 말하잖아,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지는 거다. 그분과 연결되는 거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과 그 생명에 속한 거룩함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무엇인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보통 기독교 안에는요, 일을 크게 해야 뭐 교회도 크게 짓고 기도원도 크게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병원도 크게 짓고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고 큰 일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들, 기독교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학교도 크게 짓고 교회도 크게 짓고 병원도 크게 짓고 이제 크게 지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아주 믿음도 좋고 충만한 거야. 근데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은 예수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 건물은 우리 주님이 한 번 말씀만 하면 한 번에 지고 한 번에 무너지죠.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거에 관심 있지 않고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 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건강으로 모든 것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종교적 영향이 많아갖고 크게 많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 해야겠다, 이런 그런 것도 큰 전이야. 진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공급해서 그들이 예수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취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믿음? 바로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믿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랑으로 완결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나는 여러 가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습이 성장으로 변화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뭐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맞춰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참 믿음이 성장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결국 사랑으로 완성돼야 돼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 구순자 권사님이 자기 남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진짜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과 반대와 얼마나 성경책을 찢어볼 뿐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듣는 사람도 뭐 듣고 싶었고 뭐 병원에서도 막 조금 심만 있으면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가시면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막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그 권사님의 애통한 강구에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죠.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주님을 반대했고 저주했는데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한순간 주 예수를 고백하니까 구원받는 거잖아. 낙원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누림을 갖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편도 구원받아. 이게 왜냐면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강박하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끝은 사랑으로 맞춰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봉사 섬김이 사랑으로 끝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은혜란 이야기를, 은혜, 우리 안에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은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크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통 은혜를 넘치게 받고 넘치게 받으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계속 이렇게 또 먹고 또 먹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예요? 그것이 우리 양분이 돼갖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야.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장어를 한번 사주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래요. 저는 피곤할 때요, 피곤할 때 이 집 장어집에 와서 장어를 한번 먹으면 힘이 팍 생겨,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목사님도 눈 좀 밝아지라고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생겨, 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은혜를 계속 넘치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것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진짜로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넘치게 받으면 그 결과가 산출되는 축복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십 번도 읽어야 돼. 왜? 이것을 한번 깨달으면 영적인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뭐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넘치게 깨닫고 넘치게 받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내가 쓰지 못하지, 그냥 찬양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은혜가 넘치면 내가 어떠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죽어가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그래도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든 치유되든 그 두 번째 문제고, 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질병과 가난이 우리를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예요? 왕노릇하는 역사다. 우리가 어떤 가난과 질병을 이기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그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드려져.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자들에게는 가난이 같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면요, 질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왕노릇하는, 즉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의 결과이다. 거기 또 21절도 같은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오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깨닫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면, 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진짜 난 다른 거 다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난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가 청중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스리는 왕노릇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제대로 은혜 받았는가? 제대로 은혜 받은 결과는 뭐예요? 왕노릇이 있어야 돼요. 죄, 가난, 질병, 모든 저주를 이기는 힘. 뭐 그런 문제가 설사 떠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밟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가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사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하면 뭐 큰 일을 성취하고 이런 인식이 많은데,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큰 일을 성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 나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데에 공급해 준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설되는 첫째 시작의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점점 지나가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은혜를 깊이 알아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되면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생활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기는 자의 조건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세희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도요, 탁 보면 아는데 탁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고쳐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남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기는 자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우리 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의 일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에 많은 일들, 기적, 병고침, 놀란 일들을 많이 해도 주님이 내가 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기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어떤 놀란 능력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까딱하면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자랑이 돼.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랑, 내 이름이 나와요. 원래 모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나의 의, 나의 자랑이 없어져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나의 성취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죠. 이기는 자가 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가 있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가 처음에는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을 알 때 믿음이 점점 단계가 올라가고, 또 그분의 사랑,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깨달을 때 바로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믿음을 가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역을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업적, 큰 성취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을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조건을 준비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 뜻이 지금까지 말했던 뜻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 뜻이 어떤 뜻인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런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의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참된 믿음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처음에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또 결국 그 믿음의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마지막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어떠한 것도 다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